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우리의 구속주가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이어서 등불의 비유로 분명해집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의 눈은 온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몸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등불의 비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서문과도 일치해요.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은 무슨 특별한 사상이나 특별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들립니다. 정말 긴 인생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두움을 이기는 자유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 고백, 그 인생의 고백이 이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빛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비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이유는 바깥에 다니면서 부정한 이방인이나 부정한 죄인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들과 접촉한 부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릇을 씻으면서 바깥만 깨끗하게 씻느냐?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릇의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씻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겉만 씻느냐? 손만 깨끗하게 씻고 마음은 깨끗하게 씻지 않느냐? 부정한 마음은 깨끗하게 씻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해진 손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걸로 그걸로 충분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너희가 안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손을 씻은 너희는 깨끗하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여전히 부정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걸로 된 것이냐? 너희 마음은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듯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악독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겉만 만드냐?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모습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그 속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제를 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자들을 여전히 혐오하고 또한 차별하고 있었거든요. 한쪽으로는 구제하고 한쪽으로는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는 외식적인 구제가 되고 자기를 위한 구제가 되고 자기 과시를 위한 구제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구제하라. 정말 구제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하라. 왜냐하면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말의 어떤 히브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되거든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하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들의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등불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보면 그 빛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인생을 밝게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요 진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며 남의 것을 강탈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혹독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부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내가 부정한 마음이 됩니까? 내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혹은 더 많은 손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잡해지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상대방의 의도, 무엇을 노리는지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더 복잡해지고 더 분잡해지고 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들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입고 아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충족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부정하고 복잡한 그 마음이 정말 단순해지죠. 정말 단순해지면 얼굴을 붉힐 일도 없어요. 너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가 남의 것을 조금 더 뺏는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품위 있게 살고 명예롭게 삽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거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풍성하게 남아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를
밝게 비추는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고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바로 청결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요, 풍족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해지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괴로워질 때 정말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 마음이 부정해지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질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합니다. 그렇게 빛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 대신 예수를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마음이 분잡해질 때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어도 풍족하게 남는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말씀으로만 듣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너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명예롭게 살아. 품위 있게 살아. 그런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렇게 혹독한 비판의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항상 부정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참 이렇게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막 계산하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맞아. 그 후에 제 마음이 단순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해지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속여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죠. 제가 하는 말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니까 오히려 제가 저보다 훨씬 고수인 그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정하다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분잡한 마음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의 부정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으면 비로소 단순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담대하게 자유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